인도의 성자, 잘 알고 있는 선다싱이 어느 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하자 영안이 열렸고 많은 천사와 성도가 모인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선다싱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질문한 것은 선다싱이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며 죽은 뒤에 영혼의 상태는 어찌 되는가라는 고민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성도가 선다싱에게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그거 죽음은 잠든 것과 같은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는 정신적 어떤 문제를 제하면 이것을 넘는 데는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몹시 피곤한 사람이 잠드는 것 같이 죽음의 잠이 인간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머리 땅에 닿으면 잡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개 죽음은 누구에게나 뜻밖에 오는 거로 죽은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을 들어간 것을 처음에는 깨닫기 힘들 정도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환경이 새로운 환경,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며 의아하며 자기가 이 세상에 어느 다른 나라, 좋은 나라에 여행했거나 다른 곳에 온 것으로 아마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천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 몸이 육체가 아니요 영체이며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온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의 세계에 오자마자 선과 악은 곧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술수, 거짓,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분리됩니다. 지상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지만 영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한 부자가 있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나 부자 됩니까? 아무나 부자 됩니까? 이 부자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벌레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노는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서 일을 했고, 남들이 휴가 받아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런 시간에도 다 포기하고 일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직장에서도 마침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높아져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부유한 인생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월급쟁이. 그래서 자신의 목표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사직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너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애썼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느냐?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사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처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뭐 그냥 됩니까? 거래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보다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 그들을 또 찾아가서 접대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거래처보다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당한 요구에도 남모를 속앓이를 하면서 거래를 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 지금은 손해보지만 나중에는 거래처가 많으면 되겠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남들이 뛰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면 야, 부자 됐어. 야야야, 그 죽어서 재산을 쌓아가지고 갈 거야?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좀 고생하고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인생을 좀 즐겨. 죽으면 끝이야. 아니, 죽으면 모든 재산도 물거품이야. 아무 소용없어. 이 친구야, 정신 차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 인생을 즐겨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가 그래, 부자도 친구들의 말에 공감을 하고 맞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즐기자. 그리고 마음을 먹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명품 가게, 롤렉스 3,500만 원짜리 버버리 입고 막 명품, 또 매장 직원이 입히면서 고객이요, 이건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처럼 막 해서 고가의 옷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남들이 입을 수 없는 좋은 옷, 좋은 시계, 좋은 차. 남성들은 두 가지를 좀 내가 성공했다면 자랑한대요. 시계를 해가지고. 친구야,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그 손에는 또 이 키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키가 무슨 키인지, 또 무슨 차의 키인지 이렇게 자랑을, 옷도 한번 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잔치를 또 베풀면, 야, 와, 잔치 베풀자.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부러울 것이 없는 잔치를, 산의 진미를 얻고 풍악을 올리며 인생을 즐깁니다. 이 부염을 누리게 있어서 너무 인생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루는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을 배웅하는데 집 앞에 웬 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몸도 성하지 않고 병도 들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이 더러운 이런 것이 묻을까 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왜 하필 우리 집 대문에 있는 거야?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거짓골은 면할 텐데 저렇게 일은 안 하고 얻어먹고 살려고 그래요.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합니다. 며칠 후 하루는 대문 앞에 있던 거지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인에게 묻습니다. 야, 그 거지가 왜 안 보이냐? 예,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래 아이 잘 죽었어. 그렇게 고생하며 거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뭐. 죽으면 인생 끝인데 이제 고생도 안 하겠군 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즐기던 어느 날 그 부자도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항의합니다. 아니 인생이 죽으면 끝이야. 끝이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죽으면 되겠어 하며 강력하게 막 항의합니다. 난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이 끝인데 어떻게 죽은 후에 고통의 자리에 있을 것일까? 나에게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는가? 오히려 내세는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 다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가. 죽으면 재산을 쌓아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기에 지금 그걸 풀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즐기고 죽으면 끝이라고는 말을 해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70, 80 살다가 죽는 거야. 즉 육신이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한 죽음,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죽음. 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 오늘 성경에 이 죽음은 고통을 겪는 둘째 사망입니다. 끝없이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적실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죽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 죽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음부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간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와보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 속에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아이고 제발 그들 나서를 보내가지고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말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기는 응답이 없어. 거기 기적이 없어. 너는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야. 영원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나사로처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고생도 끝이야. 잘 죽었지 뭐. 죽으면 부귀영화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을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즐기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죽을 때 쓰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살다가 간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았을 때 마음껏 쓰고 즐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육신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70, 80년, 90년 아이고 오래 살았어요. 철학자는 인생의 절정,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흑판 블랙보드 있지 않습니까? 칠판 거기다가 초크를 하나 딱 찍는 게 그 초크점이 우리네 살아온 인생이라는 그 넓은 공간에 짧아요.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싹 사라지 우리는 인생.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부자처럼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에서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형제가 아이고 말지 야야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안 돼. 나사로는 야야 안 돼, 야 안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거기 모세가 아예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안 돼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삶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확 죽어버려야지 그냥. 속상해서 그냥. 아닙니다.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확 그냥 없어져 버려야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그들은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들은 우리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없음을 경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살려야 됩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전도도 끝나고 헌신도 끝나고 예배도 다 끝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교묘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야,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또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응배했던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옮긴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천만에요, 어린 반푼을치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부모이든 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구역 식구든 전대 식구든 그 마음, 그 이름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한두 번 해봤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은요, 이 부정적인,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암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가 전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되고, 전도는 내가 해야 되고, 전도는 지금 해야 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김일득 장로님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하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처럼 상급을 주시고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기쁨의 열매를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생명과 안식을 드리는 복을 얻게 되고, 생명 얻는 자와 함께 죽음의 고통보다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고요, 하늘나라에서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도하면 대박 납니다. 대박.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가족과 또 자녀들, 지인들,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하나님도 없이 내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전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그렇게 실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오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어서속히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10월 29일입니다. 아픔의 날, 1년 전에 흔히 말하기를 이태원 참사 사건 159명이 순식간에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행복을 빌지만 그것에 죽으려고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도 장담하는 그가 먼저 죽습니다. 제가 40대 중반 44살쯤 되었을 때 교회 여집사님이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대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선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서서 깨갱했습니다. 깨갱. 키가 거의 1m 80 정도 되는 피지컬이 딱 어깨가 쫙 벌어지고 이 가슴이 여성 가슴처럼 탁 나오고 그리고 쫄티를 쫙 입고 왔어요. 하얀 거 쫙. 나는 이 쫄티에는 앞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앞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왜 자기가 제작했대. 왜 제작했냐니까 지갑을 거기다가 넣으려고. 가슴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지갑까지 넣었어요. 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럼 저에게 얘기하면서도 가슴을 벌렁벌렁. 여성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벌렁벌렁. 우와, 이 사람은 100세까지 살겠다. 그래도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랬더니 저보고 몰골이 뭐네, 몰골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겠네. 저보고요, 몰골이, 그 오래 운동 좀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저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운동해야 산다고 막.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 2, 3개월 뒤에 그 헬스장에서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42살, 1살, 2살 그때요. 저가 한 2, 3살 정도 차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10월 29일 1년 전에 누군들 예측했겠습니까? 내일을 누가 예언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구역 식구들, 전대 식구들, 지인들 그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들의 손에 이끌려오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나가서 전화하셔야 되고 오늘 만나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내일 구원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11월 19일 119입니다. 이제 작정하며 구원해 냅시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육적 잔치가 아니라 영적 잔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 내 자녀, 안 나왔던 집사, 권사 다 그날 다 나와서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은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 살리는 기회입니다. 네, 우리 꼭 마음에 담으시고 11월 19일 추수감사절 때 내 남편, 내 아내, 안 나왔던 집사님, 권사님 다 손에 손을 잡고 구역 식구들, 전대 식구들 다 나와서 축제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